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이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이 본문이고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 18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을 보면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속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생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모두가 다 왕입니다. 왕.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중요하고 내 기분, 내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괜찮으면 그거는 괜찮은 것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말을 하고 싶고요. 자꾸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예전의 분들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그러한 무슨 경향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뭐 시대의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기를 격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진짜로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율법의 준행자인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준행자로서 우리가 살아야지 율법의 재판관으로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이 되어 있기보다는 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그냥 재판관도 아니고요, 입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 자체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으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요, 어느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 보면요,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향성이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안에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들은 우리가 찾기 힘들고요, 말씀의 재판관들, 말씀의 선생들만 많아지게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요,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말씀 아래에 엎드려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29절부터 136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이 안에서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 전반에서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1절에서 선언을 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 시편 기자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을 미워했었고요,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길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 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배워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몇 가지 확신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 부분의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앞에서도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18절에서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27절에서도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 129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알고 계시죠? 뭐죠? 네,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사실은 2위하고 압도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 온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격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현재로서는 실패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굳게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요, 더욱더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문학적으로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들 삶에서 현실이 된다라는 면에서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책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책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책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저자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놀라움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도 놀라운 겁니다. 시편 기자의 이 성경에 대한 확신도요, 사실은 거기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도 언제나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의가 그치지 않는 이상 성경에 대한 경의도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을 놀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뭐 놀란 것은 놀란 건데 부정적으로 놀란 거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이유를 찾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른 여느 우상과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특별할 것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도 놀랍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놀랍지가 않고 나에게 특별하지 않다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지금 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이 드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8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고 있지 않으면서 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그 말씀에 놀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였냐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9절 뒷부분에서도요,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시면 내 영혼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죠. 그렇죠? 이 내 영혼이라는 표현, 쉽게 말하면 진짜 나를 의미를 해요. 진짜 나를 의미할 때,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중심, 진실된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 영혼이 이것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요, 내 몸은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고 내 영혼만 지키고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대의 여러 좋은 말들 중에 하나로 보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3절과 같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었고요. 그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정말로 언제나 그렇게 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발자취를 보면 그 걸어간 길을 보면 그 방향성이 분명한데 순간순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3절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따르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기도를요 지금 2번 기도를 하는 건데 한 번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고요. 한 번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표현이 이제 앞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어서 내 영혼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순간에 벗어나는 부분들, 그런 순간에 미끄러지는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연약한데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러는 건데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처럼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미끄러질 거 그냥 가자가 아닌 겁니다. 부정적인 기도의 표현을 보시면요, 부정적인 표현의 기도를 보시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성경은 보면은 죄를 약간 그렇게 인격체처럼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죄의 어떠한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을 해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가인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이 분노의 죄가 자라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죄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지금 가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죄가 가인을 마치 종처럼 주관하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네가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돼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인이 거기서 실패를 했고요. 죄의 종이 돼서 동생 아벨을 살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6장에서도 이런 죄의 경향을 전제로 놓고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한 명령도 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거기는 바울이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싸움을 보시면 결국 이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할 것인지, 죄가 자꾸 그에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할 것인지, 그 가운데서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죄하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죄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기서 이렇게 주관하려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살려면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앞에서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이 기도가요, 한편으로는 이런 죄의 공격에 대한 그러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미끄러져 놓고서, 내가 넘어져 놓고서 공격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 유혹이 있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가다가 화살에 맞았어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살이 날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군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갑옷을 입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 전에 말씀에 굳게 서기를 시편 기자가 구한 겁니다. 이 부정형의 기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어떤 죄악도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어떤 죄는 나를 주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나를 주관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연약한 부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자주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때로 우리는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내 삶 가운데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갈 텐데 어려운 길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이 놀라운 말씀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박해를 받을 때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134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박해가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옵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고요. 이런 비슷한 기도들도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가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구하는 것, 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하는 이것과 뒤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라는 이것이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법도를 지키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법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데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29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시편 기자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롭게 이 말씀의 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이 말씀의 길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것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구하고요.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의 합당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겸손입니다. 깨닫게 하는 말씀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130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확신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깜깜한 곳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이제 실내에 빛이 있잖아요.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이 아무리 깜깜해도, 지금도 그렇죠. 밖이 아무리 깜깜해도 이 안은 이렇게 환할 수가 있어요. 잠잘 때도 심지어 너무 어둡지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취침등 같은 거 그렇게 켜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인의 삶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아주 귀했어요. 밤에 빛을 둔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때도 있었습니다. 실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깜깜했습니다. 대낮에도 창문이 없으면 실내에 들어와 있으면은 아주 깜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을 열면 햇빛이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이 환하게 비춰지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요,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지금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둔한 사람들 가운데 확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둔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둔하다라는 것을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둔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빛이 비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식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포함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우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요 표현을 볼 수도 있어요. 우둔하다라는 것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받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받지 않고요, 우둔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받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만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이미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지혜로운 거죠. 다들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빛이 주는 그 깨달음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 방법이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135절에서도 이렇게 구하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구하고 있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1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둔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구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131절은요 그 사랑의 갈급함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136절은요 그 사랑에 있는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갈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언제 그랬을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마치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길 저 끝에 있는 생수 한 병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요,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요, 점심에도 찾고요, 저녁에도 찾고요, 밤에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었고요, 시간을 내서 읽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물을 간절히 찾으시죠. 그렇죠? 그럴 때 있으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반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136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이 사랑에 있는 안타까움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타까움의 눈물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이 시편 기자를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에요 두 종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뭐에 대한 사랑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 혹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래서 악한 길로 행할 때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다면요 이런 눈물로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눈물이 필요하고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시편 기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런 이유보다는요 첫 번째 이유로 인한 슬픔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이 시편 119편에는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사랑을 지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 헌신을 했고요. 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이유가요,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불이익 때문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요,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태도일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132절은요 그 사랑의 태도의 근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베푸시던 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던 대로 혹은 결정하시던 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며 돌이키시겠다는 심판자 하나님의 확고한 판단을 계시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들에게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근간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하셨다면요,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말씀은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욥도요 고난 중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고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편 119편의 저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 그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사랑을 베푸시지 않을 것 같아,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 같아, 나에게 지금 등을 돌리시고 더 이상 나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다 그런 결론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내가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따르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신다면요, 나의 합당한 태도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종이를 나눠드리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마 거의 다 좋은 말들을 정말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지금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요, 이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이런 태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득합니다. 나를 자꾸 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왕인지 종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지, 그 말씀 아래 엎드려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것에 합당한 태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높아져 있는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겸손하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